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요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요와 형통은 그 개념을 많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요, 부자다 그러면은 뭐가 빌딩이 몇 채 있고 아파트가 몇 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부요된 개념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지, 물론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쌓아놓고 어떤 그 액수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컨트롤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버는 능력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능력도 되겠고, 유지하는 능력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능력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부요한 마인드, 그 다음에 부요한 자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산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그냥 굉장히 많이 아끼면서 그리고 그 작은 돈을 줄 때도 이제 벌벌 떠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 형통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죠.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부유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형통도 우리가 재정 분야나 그런 것도 그 치유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누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한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가 되지 않고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형통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그걸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를 나누면서는 약간 구별을 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 사역가로서 부르심, 내가 복음 사역가로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그 부요의 원리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동일하게 받은 그 부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혜택들, 이걸 생득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거듭날 때부터 이미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부터 받은 그런 생득권이다. 부요는 생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11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재정 분야 얘기를 하면 항상 1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득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득권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11조라는 것이 어떤 그 행동 그 10분의 1을 그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득권 그 부분이랑 좀 구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11조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뭔가 받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생득권은 11조가 조건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11조를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마치 우리 심령 안에 어떤 그 할일 하듯이 물질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위치에 갈수록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걸 해야만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이 생득권의 그 입장으로 접근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자녀에게 자꾸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지, 애가 공부 잘한다고 내게 잘 순종한다고 우리가 그걸 먹이고 입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이건 생득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이러면은 여기서는 킹덤 오브 헤븐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왕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천국은 마치,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각이 턱 떠오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갖다가 발견해서 가지고 오면 훔쳐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 밭을 사버렸어요. 밭을 사면 그것이 내게 되니까. 그래서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면 모든 것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을 사버리셨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모두 다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시기 위해서 이 전체 세상 모든 것을 사버렸고, 우리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가장 높은 권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얻으셨는데, 보물을 얻으시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거.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다음에 게바나 다 너희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세상이나 아니면 현재나 미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게바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바울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예수성 사관학교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다 너희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뒤에 붙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셨잖아요.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기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것을, 부요라는 것을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따라서 기능할 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보면 뭐 형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청교도 신앙,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좀 청빈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전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덕목으로 알았고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런 그 부요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 계시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사실 성경에 있던 것인데 이 시대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약에 있는 뭐 우리가 그 가난한 걸 미덕인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랜 시간 동행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요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많이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말하자면 형통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그 부요를 내가 차지하고, 이 부요는 특별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요는 가만히 앉아서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중풍 환자 같이 앉아서 언젠가 하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는 절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그렇죠. 믿음으로 가서 취해야 되는 거죠. 람바노. 가서 내 것을 이게 내 거구나 발견하고 내가 취하고,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형통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가된 형통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선택이거든요. 본인이 알고.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유를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지만 어떤 사람이 치유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치유를 선택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가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또 한국에는 의료보험도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병원과 약국만 의지하고 살아가든지, 그건 선택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재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뭐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왕국이 전진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게 재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복음사업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내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또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재정이죠. 재정이 없이는 왕국이 전진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개념들을 좀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